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물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혜진 목사님은 저와 함께 수영로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입니다. 함께 사역할 때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희 형인 줄 알 정도로 많이 닮은 모습인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목사님이고요. 또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서 따뜻함과 또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수영로 교회 사역 이후에 호주 시드니 세순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지금은 호주에서 개척해서 오직 주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온 김혜진 목사라고 합니다. 김혜진이라고 그러니까 여자인 줄 알고 여자 목사인가 그런 오해가 있으실 분도 계시지만 항상 저는 남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이제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정말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보니까 다 아들도 있으시고 손주도 있으실 텐데 아브라함 경우에는 100세가 되어서 이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거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아들을 주셨으면 자, 이제 아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니 이게 참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이 녀석이 어렸을 때는 아주 예쁘고 귀여웠는데 지금 중학교에 가면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반항하기 시작하고 삐딱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아들이 좀 말 안 듣고 삐딱하고 뭐 이렇다고 이 녀석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뭐 반항하고 삐딱해도 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경우에는 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고든 아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75세에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25년이나 후에 주신 아들이니까, 자기가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이니까 너무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제일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줬다 뺏는 사람이잖아요. 이러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말지. 아니, 그 주고 나서 또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은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부산 성지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은혜가 충만하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나쁜 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왜 이러실까 답답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정말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면서 또 한치의 실수 없이 모든 것을 하신다면서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또 왜 이거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거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여러 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금도 운행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대요. 아멘, 아멘.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지금 답답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일인가, 이거 다 끝난 거 아닌가, 이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조마조마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것도 놓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산 성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야만 하는, 내가 볼 때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이거 끝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 말씀 뭐라고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 일 후에. 여러분, 그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지금 창세기 22장 읽었으니까 그 앞에 나온 21장에 있는 일들이겠죠. 창세기 21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사라가 아들을 낳은, 이삭을 낳은 일입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지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라고요?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사라 팀, 아브라함 팀 이렇게 나눠서 앉으신 것 같은데 우리 사라 팀 중에 우리 권사님들 90세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젊으시군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80 초반이신데 만일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기쁜 소식이 있다. 네 막내 동생이 태어났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면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네? 막내 동생이요? 엄마 지금 80 넘었는데 아이를 낳았다고? 깜짝 놀라요. 말도 안 되는 일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라가 90세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인데 그때 아들을 얻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아브라함 팀 성도님들 손주 다 있으시죠? 손주 이뻐요, 안 예뻐요? 너무 이쁘죠. 핸드폰에 다 손주분들 사진으로 돼 있고, 우리 권사님들도 핸드폰 보면 그냥 우리 손주들 막 이거 뭐라고 막 맨날 자랑하고 그러시잖아요. 자녀들도 예쁘지만 손주들이 더 예쁜 것처럼 아브라함 나이에는 지금 100세고 사라가 90세니까 이 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맨날 안고 다니고 뽀뽀하고, 그럼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지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이삭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가장 소중한,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삭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마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가치는 절대적이 된 것이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일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지금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이니? 아브라함아, 너에게 가장 최우선순위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늦은 나이에 아들을 주시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 아들이 너무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마음에 더 가득한 이 눈앞에 보이는 이삭, 거기에 온 마음이 쏟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그 무엇, 그것을 한 단어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그 무엇, 그게 바로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개 신방 가보면 뭐 부처상이 있고 막 단군상이 있고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집에 우상이 있는 분이 없다고요. 그러나 그 우상은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지금 온통 사로잡고 있는 바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그것이 어쩌면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이 우상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자녀들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린 부모님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모든 시간과 재물과 열정을 자녀들에게 다 쏟아붓는 그런 분들이 저기 호주에 많이 계세요. 뭐 미국이나 호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분들이 이민을 갔습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들 명문대학 최고의 엘리트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미국이나 호주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 시드니에도 뭐 학원이 뭐 엄청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막 셀렉티브 뭐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게 해서 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드니 의대 가고 법대 가서 애들이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완전 연봉 높은 그런 큰 대기업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온 힘과 열정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친구들이 부모님의 바람대로 그렇게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큰 대기업에서 연봉 받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과 만나주지 않고 부모님과 전혀 다른, 부모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에선 출세하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연봉 많이 받는 엘리트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괴물이 된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보면 뭐 어느 장로님 권사님 댁에 가면은 시드니에 무슨 영화에 나오는 큰 집에 막 이런 데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가면 막 목사님 제가 왕년에 막 이렇게 했습니다. 또 부산에서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목사님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막 이러면서 막 자기의 그런 그 전에 있었던 사역을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그런데 자녀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는 분들이 너무 많이 저는 만나봤습니다. 아이들 대학 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다 쏟아부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단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부산 성지교회 성도님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올바르게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기억하고 이 자녀들을 위해 눈물과 기도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친구들을 이번에 수련회가 끝났는지 캠프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수련회하고 막 캠프 은혜 받는 곳으로 다 보내주셔야 돼요. 애들 과외하고 학원 가느라고 너 저 나중에 대학 가면 열심히 해라. 지금은 일단 엄마 말 들어. 열심히 학원 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너 서울대 의대 가고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다. 완전히 신화와 환상이고 거짓말이다라는 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이들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년의 때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방황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요.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받았던 하나님을 잊지 못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알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예배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이 제물을 칼로 찌르고 잘라서 불에 싹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자르고 찌르고 불태워서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잔인한 일이야. 차라리 어디 멀리다 두고 오라 그러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걸 내 손으로 그렇게 죽이고 불태운다는 것은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순종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게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 100세의 아들을 주신 걸 보고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삭인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마 잠이 오지 않았을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브라함은 오랜 고민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써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결론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내가 이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았어요. 어떻게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가. 이분은 그냥 옆집에 힘 좀 더 센 아저씨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나의 이해와 경험과 상상을 초월하는 절대자이시구나. 아브라함은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더라도, 아니 하나님은 없던 것도 있게 하셨는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인데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미션에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느낌과 감정이 아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선을 그 너무 눈앞에 있는 이삭에만 몰두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시선을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다시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삭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팩터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안목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눈앞에 있는 이삭에 우리의 마음을 지금 다 빼앗기고 있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믿음의 안목을 열어주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부산 성지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정말 칼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려 했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정말 그 이삭을 지금 막 내놔 해가지고 뺏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만 몰두해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시선을 열어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친히 숫양을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을 뒤돌아보시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고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 숨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건 기적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도 살아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그런 간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그러셨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습니다. 저기 하란으로 갔을 때 여긴가 했는데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나서 하나님 다시 떠나라고 하시죠. 그래서 저쪽 밑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네. 또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막 위기를 겪고 실수하고 문제가 많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간증이 있어요. 저는 군 제대를 하고 정말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바른 생활 모범생이었는데, 제대를 하고부터 뭔가 제가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는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난 이제 교회도 안 갈 거야. 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렇게 결단을 하고 1998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지구 반대편 호주로 가버렸어요.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1998년에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갔습니다. 가서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머리 이렇게 뒤로 묶고 두건 쓰고 선글라스 끼고 팔찌하고 목걸이하고 말보로 레드만 피고 막 보드카 엄청 마시고 막 아무도 날 건들지 마 이런 자세로 살았어.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거 제일 싫어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됐다고 그러고 난 안 가. 막 이러면서 난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제 아내를 만났어. 근데 이민사회는 아시는 것처럼 무조건 교회를 가야 돼. 일단 뭐 믿던 안 믿던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 제 아내가 어쩔 가자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끌려갔는데 거기가 시드니 새순장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담임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규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고 어떨 땐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21장 설교를 듣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막 저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이상했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주님이 오빠를 왜 부르시냐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근데 뭐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게 마음이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맞다면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고 2007년에 이용규 선교사님 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아내하고 그래 우리도 호주에서의 이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하고 그 당시 유치원 다니던 제 딸하고 셋이서 무작정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 1학년부터 학부 4년, 그다음에 신대원 3년 이렇게 공부를 마쳤고요. 그 이제 신대원 졸업할 때 교수님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수영로 교회 가봐. 너네 담임 목사님이었다며. 근데 지금 7년이나 지났는데 저를 기억하실까요? 일단 서류를 내. 내가 추천서 써줄 테니까. 그래서 냈어요. 그랬더니 서류 통과했다고 면접 보러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한 30명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긴 좀 대기업 같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3명씩 이렇게 딱 들어가면 담임 목사님, 디렉터 목사님들이 쫙 앉아 있어요. 우리 회사에 왜 왔나?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 뭐 어떻게 왔니? 그래서 아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7년 전에 그 공부 다 마치면 연락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다 막 웃고 근데 막 이교 목사님 이제 별로 그런 거 티내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그랬나? 막 이제 근데 이제 누군가 자기 설교를 듣고 7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왔다는 거를 신기하게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기특하게 봐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2008년에 아니죠 2000
몇 년인가요? 8, 9, 10, 11, 12, 13, 14. 빨리 계산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때 제가 수영로교에서 8명을 뽑는데 같이 이제 저도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에 가서 33부터 39까지 그 청년들과 함께 막 은혜롭게 사역하고, 그때 우리 전영삼 목사님은 더 젊은 친구들하고 또 열심히 은혜롭게 사역하시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저희가 사역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버리고 싶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못하겠는데 하나님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 나는 하나님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가버린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지구 반대편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너무 세게 다루진 않으시고 이렇게 살살, 너 나 사랑하냐? 난 아직 너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마음을 만지시고 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허랑방탕한 죄인 중에 괴수 저는 주님이 이렇게 저를 재활용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재활용은 일회용이잖아요. 쓰고 버리면 되는데 수영로교에서도 쓰시고 또 새순교에서도 사용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사실 더 긴 얘기가 있는데 저도 배도 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 절망적이었고, 난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떠돌다가 나는 저기 어디 지구 한쪽 구석에서 죽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 그게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에게 말 못할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이 있고, 이거 이제 끝났구나, 이거 망했구나, 이게 벼랑 끝에 지금 매달려 있구나, 이건 도저히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도님들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지금 지나온 날들 동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셨는지 우린 다 알잖아요. 각자의 고백이 있으시잖아요. 각자의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중이며 결국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거, 성공한 거, 괜찮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망한 거, 끝난 거, 이젠 이건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예배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처지고 그 하나님을 잊고 자꾸 그 문제만 생각나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이 예배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이 2025년 우리가 송구영신 드릴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 복된 부산 성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